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됐습니다. 한 달이 3월이 원래 꽤 큰 달이고 긴 달인데 빨리도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늘 강건함으로 또 늘 간절함으로 말씀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보시는 순서인데요. 4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도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이자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다고 자부하던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기록입니다. 그냥 입으로 한 게 아니고요, 조서를 통해서 남겼어요. 아예 문서화 시켰습니다. 자, 그전에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좀 놀랍게 여기고 고백하는 간증 같은 것들은 의외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의 감정이나 그때의 감격이나 그 순간적인 어떤 그런 것에 나타났지 문서화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에서 참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를 공식적인 왕의 조서를 통해서 나라의 공문이죠. 공문서화 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를, 그런 글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놀라운 변화이고 또 정말 참고해볼 만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바벨론 제국에서 절대 빼낼 수가 없는,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봐도 위대한 통치자들의 계보를 따를 때 이 느부갓네살이 시작점입니다. 2장에 나오는 신상의 금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위대하고 자기 자랑이 많고 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조금씩 꺾여져 가고 있음을 또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2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3장에서도 있었어요. 4장에서는 그게 더 극적이고 더 놀라운 일로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 주목할 건 4장의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글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것을 찬양하거나 할 때 보면 시작에 많이 할까요? 끝에 많이 할까요? 끝에 많이 하겠죠. 결론적인 부분으로. 그러면 4장의 끝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장이 끝나고 4장에 찬양이 들어간 게 아니고 4장 전체의 내용을 먼저, 우리 문학에서 얘기할 때 그 주제나 이런 거를 제일 머리에 먼저 밝히는 그런 문체가 있죠. 두괄식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미괄식은 제 뒤에 결말을 내는 거고, 그런데 4장을 잘 읽어보면 두괄식도 아니고 양괄식이에요. 머리에 먼저 딱 밝혀놓고 마지막에도 결말을 짓습니다. 자, 3장에 있었던 사건하고는 별개인데 4장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느부갓네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우리로 얘기해보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은 그런 과정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에 알던 것과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의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고 또 그 관점을 일으켜내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그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자, 2장에도 꿈을 꿨어요. 4장도 역시 꿈을 꿉니다. 2장의 꿈과 4장의 꿈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이거를 아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꿈은 둘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메시지가 있고 계시가 있고 또 경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주목하고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자, 그러면 2장의 그 신상의 꿈을 듣고 해석을 받았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아니죠. 그건 순종의 여부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너의 나라가 네가 아무리 강해도 곧 끝난다. 너의 시대가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이거를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였고, 바벨론은 끝난다. 또 다른 나라도 세워지지만 그 나라도 끝난다. 모든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제국들,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결국 끝난다. 영원한 건 뭐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돌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영원하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관점을 이 이방 왕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메시지였는데,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어도 즉 궁금증이 해결돼서 감탄을 했지만 그것에 순종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장에 금시상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3장의 금시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알게 돼요. 아, 내 힘이면, 내가 권력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거역해도 내 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아,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것이 순간적인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인생이구나 아니라 아, 대단하구나 라는 거에 그냥 멈췄어요. 예를 들어서 좀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끔 놀라기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 정말 그 사람 대단한 것 같아. 아, 그 사람 본받을 게 많아. 자, 마치 그런 경이로움처럼 그냥 3장에서 끝난 거예요. 결국. 즉 그래서 문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4장은 문서로 남기는데 그 꿈이 다른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4장, 2장에서 보여준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거고,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인간 인생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 나라가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라면, 4장에 나오는 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의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너는 나의 통치를, 나의 그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의 삶에 그렇게 관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2장에 보여주신 꿈이 더 실제적이에요? 4장에 보여주신 꿈이 더 실제적이에요? 4장이죠. 왜? 2장은 어떻게 보면 한 시대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약간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런데 4장의 꿈은 직접 현실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거기 때문에, 그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섭리자시고 심판자이시다. 근데 거기에요, 좀 애매하게 빠진 게 뭐냐면 나 개인에 대한 게 빠져요.
그러니까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이로 못 느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늘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정작 내 자신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고 내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게 아니다. 나는 너의 삶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하나님이요, 너에게 관심이 많은 하나님이요, 너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방의 왕에게. 자, 그걸 깨달은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으시고 내 삶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이렇게 넘어뜨렸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고백이고 간증이죠. 그래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나 느부갓네살이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자, 이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들려주고 있어요. 그걸 조서로 들려주고 있어요. 자, 성경이 이걸 기록해주고 있고, 자, 이 모든 것에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또한 놀랍습니다. 자, 말년의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이 2장과 3장의 시간적 차이가 약 20년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2장은 느부갓네살 통치의 초기에 일어난 일이고 3장은 느부갓네살 통치의 중반기에 일어납니다. 한참 전성기 때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이방의 제국들이나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루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있을 때에 그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운 게 금신상이에요. 그런데 4장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다 개입하시면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통치 초기에도 중간에도 발년까지 계속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해라, 믿으라, 돌아오라, 뭐 이런 메시지가 계속 담깁니다. 자, 그리고 결국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되죠. 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근데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마다 약간 달라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제대로 믿었으면 아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봤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된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 경험 자체가 그만큼 특별하거든요. 자, 그러면 말년의 때에서 왜 이방의 통치자이고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절대적인 군주가 이방의 신, 자기가 포로를 잡은 사람에게 들은 신을 믿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지극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을 찾는 경우, 신에게 굴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잘 나갈 때예요, 아니면 팍 꼬꾸라졌을 때예요? 네, 꼬꾸라졌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런 게 늘 나타나는 건데 실상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개입하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것,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걸 우리가 뭐로 표현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평가 중에 최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전지전능?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럼 다 죽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단 하나의 근거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사랑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신다? 누구한테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길 원하세요? 모든 사람. 자, 그 모든 사람에 느부갓네살이 포함되어야 안 돼요? 되죠. 자,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포함되어야 안 돼요? 되죠. 미국의 트럼프는 돼야 안 돼요? 뺐으면 좋겠죠. 근데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께는 다 인생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 무엇보다 아끼시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신 같은 존재라는 것. 그걸 아는 것, 그걸 우리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적이어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전할 필요가 없어. 그걸 누가 정해요? 그걸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할 기준이 없어요. 그걸 따지면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가 없었는데 그게 우리가 들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듣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무조건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고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거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계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믿고 그걸 전해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기도가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다니엘서 앞에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이 눈물로 하소연하고 외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악인도 그 죄에서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임했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또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얼만큼 전해주고 얼만큼 뿌려주고 얼만큼 나눠주었느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요 영광에 드리는 삶이요 그리고 예배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전해줘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도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 한 구절 에스겔에서 보겠습니다.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복음 집회를 앞두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안양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아갈 것인지, 누군가의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정말 우리 마음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뭔가 대단한 걸 알아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정말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채워지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5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또 꿈을 꿨습니다. 인생 말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해석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7절,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제 2장에서는 꿈도 안 알려주면서 해석까지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다 놀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공포예요, 공포 완전히. 뭐 알려주고 그냥 해석을 못하면 죽인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그랬거든요. 아,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을 주겠습니다. 뭐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4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꿈을 알려줬어. 근데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보면 얘들은 꿈 해석 능력이 아예 없는지, 박사는 그냥 뭐 때문에 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내용 자체가 창세기 바로가 꾼 꿈에서도 나오거든요. 바로도 꿈을 꾸고 그 얘기를 내겠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목에서 요셉을 데려다가 이제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아무튼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누구를 떠올리냐면 다니엘을 떠올립니다.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면서, 야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9절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2장에 있는 내용과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2장에는 좀 안하무인인데 4장은 좀 어떠냐면 약간 다듬어졌네. 뭔가 좀 깨달음이 있구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낮아졌구나. 얘가 이런 모습도 있네 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즉 하나님이 다루신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어지지 않더라도요, 그 말씀이 계속 들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흘려라도 듣잖아요. 그러면 그의 언행과 행동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믿지 않는 자에게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그걸 바로 깨달아서 구원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전해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자,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어요. 자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박사들도 그 전에 정말 죽을까봐 겁을 냈는데 여기서는 별로 겁을 안 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얘기해 주는데, 꿈이 어떤 내용이냐? 2장은 그냥 신상이었습니다. 큰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4장의 꿈은 큰 나무입니다. 자, 10절.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런 나무 하나 있으면 그냥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나 봐요.
이 나무 정말 대단한 나무이고 신비로운 나무이고 정말 능력의 나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크기도 큰데 크기만 큰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잎사귀가 아름답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열매가 많아요. 자, 나무에 열매가 많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최고죠. 근데 이게 예쁘기까지 해요. 보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럼 어떤 거 생각하세요 혹시? 무슨 나무? 네, 여기서 떠올라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떠올라요. 중앙에 있는 나무였어요. 이게 약간의 비교이긴 한데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가 성경에 또 있었거든요. 자,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두 나무에서 어느 게 더 크고 더 아름다웠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아름다웠다? 그러세요? 진짜?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생명나무보다 더 아름다움은 있다.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생명나무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이 취해야 되고 사람이 바라봐야 되고 사람이 나아갈 나무는 그 나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만 보면 되는데 옆에 있는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옆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험을 걸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시험을 듣고 뱀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듣고 나니까 미혹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죄가 그런 거예요. 뭔가 미혹되면 그게 있어 보이고 그게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많아 보이고 뭔가 어떻게 할 만큼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정말 신앙의 관점이고 중요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죄의 미혹에 빠질 일도 없고 거룩을 잃어버릴 영향력도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더 빛이 나고 더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입니다. 표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왜? 표대를 놓치게 하고 다른 걸 바라보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이 보여주는 사장에 있는 이 나무 느부갓네살입니다. 결국은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가 이룬 것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그게 그 나라, 그 주변에 있는 인생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종족들에게 정말 대단한 이름이 되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실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건 뭐다? 어떻게 보면 허상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 베고 떨고 잘라내고 뭐하고 쫓아내고 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순간이에요, 순간. 꿈이었잖아요. 꿈에 그가 봤을 때 정말 나무가 대단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고 막 정말 막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어마어마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순찰자가 내려서 말 한마디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에 인생이 쌓아놓은 것, 세상이 자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즐겨하는 것, 모든 것들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 여기에 있는 이 꿈의 내용과 신약성경에 비슷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가 정말 막 재산이 너무 많고 땅이 많아요. 농사가 막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빠졌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많은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냐면 야, 큰 창고를 지어놓고 어떻게 하자? 거기다 그냥 막 다 쌓아놓자. 이리 쌓아놓고 저리 쌓아놓고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만큼 쌓아놓고 이제 어떻게 한다? 수고했다.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뭐예요? 야, 오늘 밤 너를 취하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자,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이 꿈의 이 내용 자체가 실상은 그거 너무 똑같아요. 네가 준비한 것, 네가 자랑하고 네가 해놓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다 끊어지고 다 잘라지고 다 떨어진다. 뭐가 남겠느냐? 인생은 그런 거죠. 우리는 먼저 깨달았어요. 먼저 알았습니다.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그것에 미련이 생길 때가 있고 그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떨쳐내지 못하는 유혹이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의 지혜, 성경의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 뭐가 헛된 거예요? 자, 전도서 1장에 뭐예요? 그게 헛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모든 게 다 헛돼요? 근데 전도서 1장을 잘 읽어봐야 돼요. 뭐가 헛된 거냐? 해 아래서 하는 것이 헛됩니다. 해 아래서. 그러면 해 아래서 하는 게 있고 해 위에서 하는 게 있어요. 해 아래서 하는 것과 해 그 아래를 벗어나서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거는 해 아래서 하는 거예요? 해를 벗어나서 하는 거예요? 해를 벗어나서 하는 겁니다. 왜? 새로운 해를 만났어요. 새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건 헛되지 않아요. 전도서는 실상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요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에요. 자, 이 모습을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고 순찰자의 심판을 알려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분명한 진리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고 이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다 맞대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안 받아. 거기서 뭐만 듣냐면요. 한 번 죽는 거 그래 그건 맞아. 거기엔 부인 안 해요. 근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건 그건 가봐야 알지. 거기서부터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5절인데요. 그러나 그 뿌리에 뭐를? 그루터기를 남겨두랍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4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는 단어가 이 그루터기가 아닌가 싶어요. 순찰자도 순찰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베버리고 떨고 쫓아내는데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왜 남겨두실까? 왜 남겨두시죠? 자, 아까 읽은 거예요. 에스겔서에 읽은 거. 하나님은 누구라도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뭐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꺾진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는요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가 썩었어요. 갈대도 힘이 없는데 원래가 그 갈대가 썩었어요. 밑에 뿌리가 막 다 써가지고 곧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치워버려야죠. 그래야 훨씬 더 보기 좋죠.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런데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 연기만 나고 실제로 눈만 아프게 하는 그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계속 남겨두세요. 그게 우리예요. 왜?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 그도 내가 사랑하였고,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내가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인생인지, 얼마나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불구덩이에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봐야 돼요, 그걸. 그래서 성도가 정말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생각할수록 점점 낮아져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기적이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나 같은 것을 살렸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구루터기예요. 느부갓네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기만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그때만 흥하고 마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맞는데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그루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인생, 그리고 도저히 들을 것 같지 않은 인생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를 아끼시니까.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누가 전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니까.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7년을 지나게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7년. 자, 7년의 세월이 긴가요? 짧은가요? 생각해보세요. 7년. 어마어마한 시간 아닌가요? 7년.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인고의 세월, 그 시간을 속에서 돌아보게 하는 시간, 7년의 시간. 근데 7년이 십자는 성경에서 주로 뭘로 나타나죠? 우리가 7년을 딱 떠올리면 뭐예요? 네, 환란의 시간, 대환란의 시간, 심판의 시간. 그런데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7년의 시간을 주셔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교만의 때를 벗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시고, 그가 얼마나 인생이 형편없는 모습인지, 얼마나 처참한 인생의 한계인지, 얼마나 인생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낮아지게 하시고 꺾을 수 있을 만큼 꺾어지게 하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7절에 결론을 두세요. 이는 순수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가 다스린다고요? 자, 이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상의 나라를 결국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즉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은혜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워놓으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가 복음이 담겨 있어요. 누구를 세운다고요? 지극히 천한 자를 어디에 세워요? 그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천한 자가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뭐에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몸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비밀을 이루게 하셨어요. 모든 세상의 나라 위에 있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위에 핵심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거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이 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이 일이 나중에 그대로 적용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십니다. 적용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자, 이런 꿈을 보고 이 꿈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에게 마치 부탁하듯이 이야기해요.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저는 이게 명령으로 안 들려요. 부탁처럼 들려요. 정말 나 궁금하다. 알게 해줘라. 라고. 자, 그러면서 아까도 저희가 본 것처럼 정말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친절해지고 약간은 낮아져서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씀이 가지는 능력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받으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그의 생각을, 그의 중심을, 그의 모든 것들을 바꿔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를 바꾸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일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바꿨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성령대로 산 게 아니라 성령을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 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을 보면서 신약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말씀을 듣는 자세, 받는 자세가 어때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맞다. 거기에 끝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듣고 돌아서 잊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 뭐라고 하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가지고 진짜 그런가? 다시 또 봐요. 또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계속 그들의 삶 속에 역사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 정결한 짐승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새김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거든요.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내 삶에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요.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돼서 느끼게 하세요. 그게 평강입니다. 아, 말씀대로 하니까 이런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주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들려요? 우리는 무수한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들, 신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기회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 그리고 그 갈급함은 구약의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고 신약의 바울 성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풍요로우니까 귀한 줄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인도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을 배워서
정말 복음 전도 집회를 위해서, 아니 복음 전도 집회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그러한 일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게 인생에 있어서 성도가 누리는 제일 큰 복 아니에요? 제일 큰 영광 아닐까요? 그런 삶을 도전해가는 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